기자 된 바울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의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삶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이 가난한 지역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이제 참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2절에 보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 나오죠. 근데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야 될 텐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치는. 극심한 가난이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를 챙겨야 되겠죠. 자기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입을 것도 어려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들에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은혜가 풍성해서 충만해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은혜의 풍성한 힘이 들어오니까, 충만한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데 마치 과부가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과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는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게 바로,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풍성한 헌금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내가 있는 돈에서 얼마 떼어서 딸랑 내는 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내가 이걸 내면은 자녀의 그냥 학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있어서 쉽지 않은데 힘에 넘치도록, 붙이도록 자원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드렸어요. 자신의 생각을 드렸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셀프 서렌더, 자기 항복인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자기가 죽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육으로 살았던 것 모든 게 죽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감정으로 살았던 게 죽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환경을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그 가운데 생기면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로 자신을 먼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게도냐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신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뭐냐면 시작했던 헌금을 이제 마치라 이런 말입니다. 헌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이었은저 너희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헌금을 말해 헌금 모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헌금을 내어서 완성하라는 것인데 또 무엇을 언급합니까?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이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믿음도 줬고 또 믿음의 말씀도 주었고 지식도 주었고 그리고 간절함들 모든 것에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열심,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었는데 이 헌금을 하는데도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그 헌금을 마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진실함을 증명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10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1년 전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모금 계획했던 것 시작했는데 너희가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해라. 그 헌금을 이제는 다 내어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11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갈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부요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사건 십자가를 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첫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힘듭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낙심되어집니다. 내가 기쁘지 못합니다. 헌금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내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 충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처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충만히 받고 내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도록,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주도록,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를 헌금으로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바로 희생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게 되면 13절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균등하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노라.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먹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공고하고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오늘 나아가서 주님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재정들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지를 살펴보시고, 두 번째 적용은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재정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정들과 많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저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